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6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 이름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심령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입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대강절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의 주일을 대강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이 대강절도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강절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된 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이제 의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그 안나라는 할머니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안나가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속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금 알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운물가의 여인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당시뿐만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누구부터였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구속해 주실 자를. 그 후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사실은 전체이죠.
이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들을 믿고 뭐 생활에 바쁘고 다 이랬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 당시 때는 또한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메시아가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토록 기다렸지만 몇 명만 빼놓고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따랐지만 그들마저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알아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제야 예수님을 보고 애곡한다. 이미 늦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어떤 다락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지금 오실 때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알아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 강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도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셨다라고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천 년을 반복해가면서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저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때부터 이미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은 그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불순종하겠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욕대로 살아가고 이래도 되겠지, 괜찮겠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함을 그 히브리서 4장 1절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 왜?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암모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도 기다렸고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물론 이 아모스 말씀은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떨리고 그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듯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준비를 하라. 예비를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왕과 구세주로 모시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말씀에서 예비하라는 대로 예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니, 우리를 영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힘쓰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 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휘말려서 거기에 시간과 정신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비하라 하십니다. 기다려라 하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 유대 전통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그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예비하라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해주셨죠.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22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결혼식을 할 때는 신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세마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어떤 세마포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결혼식에 누가 너덜너덜한 세마포 입고 가는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운 세마포를 입고 가는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날을 예비해서 그 옷을 고르고 그 옷을 깨끗이 하고 혹이라도 뭐가 묻을까 조심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일 텐데, 이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마포가 바뀌는 거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옳은 행실이 없으면 세마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러워진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도 보시면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마포를 깨끗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에 7장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에 세마포를 씻어서 희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마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는 이제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빨아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의 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마포를 빨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까? 아직도 빨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나? 아직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다른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예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 죄가 걱정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데 그 나타나실 때에 내가 과연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24시간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빨리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세리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움으로 듣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답은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합당한 세를 걷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면 그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걷어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순복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옷과 음식을 나눠주라 합니다. 세리에게는 정한 세만 받으라 하고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 죄 없이 사람을 잡아가지 말고 또 자기들이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런 표면적인 도덕일까요? 사실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도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도덕 어떤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곳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세리는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해라 해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고 악착같이 살고 하나라도 돈 더 챙기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것으로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으로 욕심을 내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곧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게 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육의 것을 쫓는 자는, 육의 것을 자꾸 바라는 자는 육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밖에 그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더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육신의 생각, 곧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육의 것을 쫓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본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의 것을 생각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열심히 안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것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위해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곧 녹아져 버린다. 이렇게 될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일이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뻔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가던 대로 계속 달려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를 해야죠.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여 두셔서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이제는 그것이 다 녹아져 버릴 것인데, 풀어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앞에 이런 길이 있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풀어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보실 때 답을 해주셨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내가 지금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내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허물이 있죠. 각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을 빨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까 그랬죠? 세마포를 무엇으로 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빠를 수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같이, 아직도 내게 있는 이 더러운 부분들 예수 이름을 힘입어 빨리 잘라내시고 빨리 빨아내시고 없애셔서 점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이렇게 녹아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오실 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이 세마포를 예수 이름으로 빨아버리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떠한 점도 있을 수 없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세마포를 빠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심령들, 인터넷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힘쓰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